네, 우리 한 줄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네, 다시 살아나리라 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보면서 많지도 않은데 한 명 한 명 다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절대 기독교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는 부활이라는 요소입니다. 부활이 뭐예요? 라고 아침에 평안이가 물어봤어요. 아빠, 부활이 뭐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 그래. 그랬더니 평안이가 그러면은 부활한 건 예수님밖에 없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살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부활을 예수님께서 부활을 시켜준 사람도 있어. 근데 뭐 나사로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오면서 다시 생각을 하는데 그 평안이의 말이 마음에 좀 남더라고요. 다시 부활하신 건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참된 부활은 물론 나사로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많이 살리셨죠. 후에 이제 사도들도 그렇고 뭐 엘리야 때도 그렇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 다시 부활을 한 사건은 몇 번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그 누구의 어떠한 도움이 없이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고 부활을 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보셨어요? 못 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봤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육신으로도 부활하셨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손과 발이 다 끊기고 창으로 옆구리를 관통당하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아마도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심장이 파열돼서 죽었을 것이다. 아주 극한의 고통 가운데 죽었어요.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뭐 칼에 좀 이렇게 빡 찔려가지고 하고 의식을 잃었다. 막 엄청 그런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살아났다. 이게 아니라 아예 손과 발에 있는 모든 신경이 다 잘리고 심장이 파열될 정도 다시 소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어려서부터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 우리는 하고 있지 않지만 사도신경을 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이거 하죠. 뭐가 있냐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고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혹시 있으세요?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 거였어? 이런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부활이라고 하는 요소가 나에게 정말 충격적으로 내 삶을 바꿔놓을 만한 그러한 이야기인가?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는 고난 주간이었어요. 사실 지난 주일은 종려 주일입니다. 종려 주일은 뭐예요? 네, 그런 날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나귀를 데려다가 나귀에 이렇게 타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까지 막 흔들면서 이제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시는 날. 그리고 한 주 동안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화를 시작으로 해서 수많은 그 마지막 고난 주간 일주일 동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을 공생애를 살아가시고 금요일에 붙잡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죠. 그리고 주일 아침이죠. 안식일 후 첫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정하고 지키는 겁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도 해요. 일요일에 교회 가는 이유는 로마 시대 때 태양신을 섬겼던 날과 겹치면서 그 전통이 이어져 온 거다. 아니 그러지는 않아요. 실제로도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보면 부활 후 아침에 안식일 후 아침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부활의 아침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함께 떡을 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연합하자라고 하는 거의 구심점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는 무엇이었냐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아침에 그들이 그 안식일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수천 년을 모여오다가 갑자기 안식일에 모이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모여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막 불편했을까요?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토요일에 예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월요일에 예배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휴일이 아니거든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이는 건 그래도 나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안식일이거든요. 그날에 일하면 안 돼요. 함께 모이기가 그래도 용이합니다. 지금은 우리한테 일요일이 빨간 날이지만 당시에는 일요일은 그러지 않았어요. 일하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일요일은 안식일 다음 날 평일입니다. 그날에 모이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손해봐야 돼요. 예를 들면 가게를 하는 사람은 그날 가게를 닫아야 되거든요. 그날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들도 그날 모여야 되거든요. 아마 못 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가기가 안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전통과 그 모든 사회적인 여건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들이 안식 후 첫날 그 날을 주일로 정하고 모였었던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충격적이고 가장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자.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단순히 일요일 빨간 날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날 모이는 이유는 이날 모이면서 우리 마음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지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모이는 거예요. 2000년 전 이때쯤 예수께서 이 부활의 아침에 새벽에 이른 시간에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고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주 함께 모여 하는 이 예배는 그 부활의 기쁨이 넘쳐야 한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오랜만에 보내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모든 기쁨보다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고 어디를 가겠네. 누구 오랜만에 나오니까 참 좋다. 그 모든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요소들보다 더 우리의 마음 안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건 내가 그곳에 함께 하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리라. 그 부활의 영광을 다시 한번 내가 찬양하리라. 여러분, 그것이 우리 언약교회의 주일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사건이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영원이에요. 예수님이요 마르다한테요.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부활입니다. 하나는 지금 저 돌 무덤 안에 묻혀 있는 죽은 지 사나흘이 지나서 사람들이 주여 이제 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하는 그 육신에 대한 부활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앞두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르다야, 너가 알고 있는 부활은 거기까지냐. 이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22절에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아나이다. 굉장한 믿음이에요. 지금 자기 오빠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수일이 지나서 장례 다 끝내고 조문객들 받으면서 슬퍼하고 있을 시간이에요. 3, 4일이면 이제 그 육신이 다 썩어서 없어질 시간에 마르다가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요, 지금 저 무덤 안에 묻혀있는 나사로요 살릴 수 있어요. 실제로 살리세요. 우리는 거기에 많이 집중합니다. 나사로를 살렸구나. 이때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도 그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많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오늘 이 사건의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일일까요?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베다니에 오신 걸까요? 나는 이 정도 능력이 된다. 나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어.
그거를 알려주려고, 그것을 보여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었던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나를 따르는 자는 적어도 내가 죽지 않게 해줄게. 야, 나를 따라라. 나 따르다 죽어도 내가 나사로처럼 살려줄게. 가 아니라 뭐라고 하시냐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입니다. 요즘 평안이가 무한대라고 하는 그 숫자 개념에 꽂혔어요. 어디서 듣고 왔죠. 유치원에서. 어떻게든 막 쓰고 싶은 거예요. 아빠, 무한대가 가장 큰 숫자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한대 2,000원 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평안아, 그거는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요, 숫자의 개념이지만 숫자가 사실 아니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인데, 사실 영원히라고 하는 건 시간 안에 종속되지 않는 개념이에요. 제한되지가 않습니다. 무한대라고 하는 그것이 숫자 안에 종속되지 않는 것처럼 영원히라고 하는 그 개념은 시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영원히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자체로 시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그 모든 시간을 다 뛰어넘어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요? 살아서 믿는 자요. 오늘 마르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그 막달라 마리아 두 자매가 그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들으면 어떠한 그 이야기가 혹시 떠오르시나요? 네. 예수께서 오셨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 이야기를 듣느라 즐겁게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으니까 잡채도 해야 되고 고기도 구워야 되고 막 바빠요. 그러다가 예수님 쟤 나 좀 도우라 그래요. 나 예수님 밥하고 있는데 이제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사건 기억하시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확실히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 뭔가 마르다는 조금 바쁘고 조금은 믿음이 조금 연약한?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베다니 지역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계시다가 마리아와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거의 죽게 생겼으니까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나사로가 죽겠습니다. 가는데 하루 정도 길이었어요. 예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우리 나사로에게 가자. 그가 잠들었다. 다시 돌아오는데 하루, 총 4일 만에. 아마 사람들이 주여 썩은지 죽은지 나흘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 보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낼 때 아마 곧 죽었던 것 같아요. 예수께서 그 베다니 마을 초입에 오십니다. 마르다가 듣고 예수님께 달려나가요.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21절에 그렇게 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적어도 그래도 마리아는 그 정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예수님이 이 아파서 죽어가는 오빠에게 명령하셨으면, 그에게 기도해 주셨으면 그가 아마 죽지 아니했을 것이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사건들을 봤거든요. 죽은 자를 그 병든 자를 고치시는 수많은 사건들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그리고 나서 22절에 아까 우리가 보았던 대로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나이다. 마르다의 믿음이 그래도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요? 내 형제가, 내 가까운 사람이, 내 부모가 또는 내 배우자가 죽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기도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23절에 그러한 마르다를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24절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네, 예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이 땅에 임할 때에는 다시 살아나겠죠. 22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너의 오라비를 살려주겠다라고 하자 뭐라고 하냐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지금이 아니라 내 예수님 언젠가 살아나겠죠. 언젠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오면 내 오라비가 살아나겠죠. 그때는 다 죽은 사람이 일어나니까요. 유대인들도 그 전통을 알았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으니까 내 예수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살아나겠죠. 부활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시선이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시간에 갇혀 있어요. 지금은 아닌 거예요. 마지막 날 부활 때,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건 언제냐면 이 세상의 종말을 뜻하는 거예요. 나도 죽고 내 동생도, 모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시간이 한참을 지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때에 부활할 때에는 다 살아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가 아니라 그때가 되어서 다 살아나는 그것이 아니라 25절에 내가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내가 가는 그곳이라면 그곳에 생명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육신적인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의 육신이 살아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안에 부활과 참된 생명이, 26절에 말하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육신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함께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시지는 않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의 부활만을 이야기하셨던 거라면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이 자리에 계셔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거에 국한되어 있는 이적이었다면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자리에 계셔야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 나를 믿으면 그 영원, 이 땅에 끝나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언제라도 그에게 내가 생명을 주겠다는 겁니다. 육신은 그 죽어있는 그 붕대로 징징 감아놓은 시체 하나 살리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빠짐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놓은 나사로도 다시 죽었어요. 그렇게 살려놓은 나사로도 시간이 지나서 수명이 다 되어 다시 늙어서 죽었습니다. 만나 이 땅에 출애굽 광야 시절에 그 땅에 내려진 만나를 먹은 자들은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런데 내가 주는 만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물이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물을 먹는 자는 예전에도 먹었고 지금도 먹고 앞으로도 먹을 이 우물물을 이것을 먹는 너희는 앞으로 또 목마르겠지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육신에 국한되어져 있는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원한 삶을 바꿔놓은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자리 잡으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셔서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그치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지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무덤에서 일어나셨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그 육신이 일어난 사건이 다가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의 무덤의 문을 열어버리시고 내 안에 죽어있는 나의 속사람을 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육신이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나의 그 속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자 마르다가 27절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생각이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네 언젠가 다시 살아나겠죠 했던 그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자 뭐라고 하냐면 자기 오라비에 대한 이야기, 이 죽은 자가 살아나냐 마냐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지고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27절까지 읽었죠. 그 뒤에 마리아가 똑같이 와요. 이 말을 듣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가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이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막 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마리아를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그 장례 기간 동안에 곡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이. 31절에 마리아가 무덤 가는 줄 알고 따라갔다가 사람들이 빙 둘러게 된 거죠. 근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 붙잡고 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불쌍해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든 자를 고치던 사람이 죽은 자는 살릴 수 없었냐? 저가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단 말이냐? 그 말에 예수님이 비통해 하세요. 예수님이 2번 비통해 하시거든요. (33절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를 따라온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그리고 나서 37절에 또 사람들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더냐.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여러분 비통이 여기다가 뭔지 아세요?
비통히 여기다라고 하는 건 마음이 격동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글로는 비통이라고 써 있는데요. 원래 성경의 원어에 봤을 때 이 비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라고 해요. 좀 이상하죠? 그 안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막 참을 수 없는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자신을 향하여 달려온 마리아, 예수님이 그렇게 이뻐했던 마리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나사로, 그 삼남매가 그 슬픔 앞에 울고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안 죽었을 텐데요.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이 저 나사로 저거 사랑한다고 해놓고 저를 살릴 수는 없어요.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단 말이냐. 그 두 말에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비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슬퍼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그 사람들 향하여 분노하신 게 아니에요. 3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해서 관념적으로만 멍하니 갖고 있는 그 생각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분노하신 거예요. 야, 사람들이 나를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부활에 대해 한참 잘못 알고 있구나. 그냥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건 죽은 사람 살리는 거, 무덤에 들어간 저 시체가 다시 움직이는 거,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마르다에게 그걸 실컷 알려주고 깨닫게 돼서 마르다가 신앙을 고백합니다. 변화되었어요. 뒤따라오는 마리아가 똑같은 얘기 또 합니다. 뒤따라오는 무리들이 와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살려 놓으셨죠. 그런데 그냥 육신을 살리신 게 아니라 그 육신을 살리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무덤의 문을 열라 그래요. 야, 시끄럽고 빨리 저 무덤에 돌 옮겨라. 엄청 큰 돌 이런 거거든요. 막아 넣어버리는. 그렇게 해놓고 회칠해서 다 칠해버려요. 냄새가 안 빠지게. 아, 냄새 나는데요. 잔말 말고 치우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세요. 바로 나사로야 나와라 이게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요.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한 사건은 단순히 육신을 살리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살다가 고통당해 죽어도 우리의 육신이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숙하게 숨어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참된 그 부활의 생명을 품고 있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통해 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까 나를 믿으면 그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현대사회로 오면서 뭘로 바뀌는지 아세요? 부흥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여러분, 부흥이 뭐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으로는요, 쇠퇴했던 것이 다시 흥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을 살리는 거예요. 먼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살아나냐면요, 언제 교회가 흥왕하게 되냐면 교회가 예수 앞에 죽고 예수께서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실 때예요. 나사로가 언제 그 놀라운 경험을 했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면서였어요. 우리 언약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요,
단순히 우리 교회가 좋아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자리를 잡고 좋은 장소를 얻게 되고 화려한 교회와 아주 안정적인 예배를 하게 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맛보고 우리가 참된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갈 때 그 죽은 자가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부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언약교회가 참된 부활을 경험하고 생명을 품고 살아가고 그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우리 교회가 참된 생명을 키워내고 자라나게 되는, 언제까지나 연약한 힘없는 교회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게 성장하는, 자라나는 교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언약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언약교회 가운데 그 부활의 생명이, 참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